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쁨 충만히,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노래가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 이 기쁨이 하늘로 올라가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다 얼굴들이 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답니다.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꾸민다고 합니다.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꾸민답니다. 남자들이 오해할까 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쁨은 무엇일까? 기쁨은 어떤 감정일까? 기쁨에 대한 정의를 사전으로 보면 즐거운 마음, 즐거운 느낌. 사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보좌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니, 주님의 이 보좌, 주님의 앉으신 자리는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인상 쓰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대답은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도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희노애락을 얘기할 때 그 희자가 이렇게 그 어휘적으로 찾아보면 그 두드리는 북에서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동양에서는 이 기쁨은 북치고 노래한다, 이런 이야기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헬로, 언제 기쁘세요? 3부 예배 나올 때. 네, 아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쁠까?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가왔을 때 기쁜 것입니다. 몸이 정말 아팠습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무거운 병에서 딱 벗어나게 된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으면 말할 수 없이 기쁘죠. 몸의 아픔에 통증이 아침 저녁으로 있는데 그 약을 먹어서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통증이 없어졌어. 만졌는데 안 아파, 돌렸는데도 안 아파. 얼마나 기쁜 거죠.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학 아이가 이제 D-60 그러는데요,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학에 자녀가 입학하면 집안의 경사가 되죠. 자녀 결혼하는 거 제발 좀 치우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다가 결혼하여 나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그 가을에 수학이 때가 됐는데, 수학이 때가 되면 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뭐라고 그래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여라. 추석 때는 아무래도 먹을 게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애쓰고 힘쓴 것의 열매가 맺혀질 때 기쁜 것입니다. 애써 힘써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얼마나 기쁜지요.
장막이 이게 집이 나가야 뭐 잔금도 치르고 뭐 집이 나가야 뭐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고 장막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장막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쁜 것입니다. 돈이 물려 있을 때 이게 막 초를 다투고 시간을 다투는데 이 돈이 안 물려서 안 풀릴 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쫙 풀려버렸어요.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여기는 뭐 물려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식이나 남편, 가족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것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로 논어를 보면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첫 장부터 나온다고 그러죠.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기쁘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 찾아주는 사람이 없을 텐데 찾아오면 기쁜 거죠. 영어 속담에도 그래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 열면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공부하고 배운 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다가올 때 기쁘답니다. 사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간절한 심령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다가와서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논어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데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인정받을 때, 자기가 칭찬받을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런 그 기쁨들이 뭐 셀 수 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 이야기할 때 하나라도 건져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쁨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과 반대되는 것은 어떤가? 보통 슬픔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기쁨의 반대 대칙점에 있는 게 슬픔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뭔가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이렇게 톡 떨어져요. 얼마나 억울해요? 입에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쏙 뺏어가, 사탄이가 이렇게 싹 뺏어가요.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쁨을 빼앗아가는 감정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 허전함이 다가오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인내가 오래되면 마음이 상한답니다. 슬픔이 다가오는 거죠.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응답 속히 받아야 돼요. 애쓰고 힘썼는데 아무 수확이나 열매가 없을 때 어떤 슬픔일까? 무력함의 슬픔입니다. 이 무력함이 다가오면 기쁨을 놓치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다 까먹었어요. 뭘 하나 잘 될 것 같아서 뭐 하다못해 뭐라도 차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보고 생각했던 것만큼 안 돼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날마다 커져갈 때 화나고 억울하죠.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왜 그렇게 서럽습니까? 힘들 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다 기쁨을 빼앗기는 내용들인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이 애쓰는지,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에 이 슬픔이 다가옵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슬픔이 들어와서 기쁨을 밀어내는 것이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 한강을 찾는 마음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를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생각합니다.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난주에 제가 말이 틀렸던 거, 개밥에 콩이 아니고요, 개밥에 도토리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틀린 줄 알았지만
도토리의 심정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멸시, 천대, 모멸감. 도토리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쁨과 반대되는 감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히 오셨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쁨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그 기쁨이 중요한 것, 생명과도 같음을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쁨을 구하라,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뭘 구해요?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기쁨이 오니까 가을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친구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배울 때 기쁨이 온다니까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과 같다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지옥과 같은 상황, 마음이 지옥과 같고 환경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지옥 같고 상황이 지옥 같고 환경이 지옥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구했을 때 기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그게 문자적으로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감옥문이 이렇게 저절로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글쎄 거기에 감옥에, 그것도 착고에 채여서 깊은 감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의도맞고 깊은 감옥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터가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게 됐어요. 밤새도록 찬 바울과 실라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마음이 지옥일 때 기쁨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옥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가 너무 가득 차서 슬픔과 분노에 묻히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서럽고 슬펐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얼굴이 펴져서 애가 들어섰대잖아요.
기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분노에 묻혀 살지 말고 기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때가 있다 없다? 그 무시하고 멸시당할 때 그냥 억지로 내가 복수할 거야 전부 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형제들을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딱 했는데 다윗은 그 명단에도 없었다잖아요. 아비도 무시하고 형제들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도 온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갖고 골리앗 이겨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당할 때 뭐 해야 된다? 기쁨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서러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서러워 하도 서러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러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못 하시잖아요. 서러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객지에 나가서 남편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식 둘 잃어버렸어요. 남편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아들 둘을 같이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룻도 말 못하는 그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갖고 얼마나 서러웠고 어디 갈지 못하고 갈지 알지 못해서 누구 쫓아가서 이삭이나 주오겠다, 그런 그 가난의 서러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룻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게 은혜를 입으면 있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쁨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멋진 남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싱글들 큰 소리로 아멘. 싱글들 기도하랬더니 어머니들이 아멘을 하시네. 하여튼간 아무나 아멘 해서 기쁨이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묶여 있을 때 인생의 역전, 신앙의 반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을 주시도록 실패와 좌절에 묻혀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자신을 묻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절망에 묶여 있을 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Touch me once more.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그에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옥의 감옥에 갇힐 때 기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분노에 묻히게 됐을 때 기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시와 멸시감을 당할 때 기쁨을 구해서 승리를 얻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난에 서러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신앙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적을 구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승리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억울함이야 물러가라, 실패와 좌절은 물러가라, 기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보면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곡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십자가, 지금은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광 주시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21절은 해산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그렇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된다?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와서 기쁨 뺏어가려고 그러면 예수의 피! 하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기쁨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십자가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의 기쁨을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열매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으로 나가는 길, 승리로 나가는 길, 그 영광으로 나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역전, 신앙의 반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묶여있는 것도 주님의 주시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빚도 있다 할지라도 그 빚이 얼만큼 많고 크고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빚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이 빚 청산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하십니다. 응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요 작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작은 기적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큰 기적하니까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하나씩 둘씩 작은 기적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추석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 좋은 선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이 2019년 지나가기 전에, 이 10월 지나가기 전에 좋은 선물 하나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이 조금 짧으면 11월까지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크신 거면 12월까지도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올 12월 지나가기 전에 좋은 선물 주시옵소서. 내게 작은 기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에 올라온 자리도 다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의 변화, 성장, 흥왕하는 역사가 하나씩 둘씩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